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또 예배로 또 이렇게 초대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감격함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 것은 21세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함께 디모데전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젊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로 1, 2전도에는 연세가 이렇게 좀 많이 드신 50대, 60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디모데전서를 이분들에게 좀 잘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디모데전서는 사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읽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디모데전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특별히 중직자들, 교회의 어린 사람에 대한 권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주로 그래도 교회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중직자 이상의 그러한 분들도 같이 권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전도의 2전도의 남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디모데전서가 여러분들에게 큰 또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50대 이상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우리 남자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이렇게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뭐 조기 은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직업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도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 나이도 그 50대 이상의 이제 딱 그 연령대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대학 이상으로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고 또 이제 은퇴도 또 이렇게 제일 많이 또 이렇게 압박을 받을 나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높은 위치에도 또 서는 그 나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가장 큰 스트레스와 또 많은 책임과 또 이런 의무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또 그 시기가 사실은 50대, 60대 그 중후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또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이러한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함께 좀 먼저 고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중후하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은 다른 말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가장 오래도록 또 교회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실 이제 가장 또 많은 일들을 또 해야 되는 또 사회나 교회나 그 50대, 60대 그 연령층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연령층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그 인생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이렇게 초월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 60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60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정기에 있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많은 또 책임을 짊어져야 될 이제 그런 또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에서도 우리 1, 2전도의 이런 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또 반대로 스트레스와 또 많은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몸으로 또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그걸 다 짊어지고 다 인내하고 다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연령대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거꾸로 돌려보게 되면 교회에 있어서 인사 조직, 이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그다음에 각 기관장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50대를 전후로 해서 사실은 교회의 인사 조직과 관련된 아주 중요 요직들을 또 이렇게 쓰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재정면에 있어서 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아주 절대적으로 막강한 어떤 그 힘을 발휘할 또 그런 연배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대상들이기도 하고 또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아주 요주의 대상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를 짊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이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교회를 이제 저기 기둥이 한 서너 개 있는데 저 기둥을 아주 뿌리채 뽑을 수도 있는 그런 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분들고 또 그런 대상층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 교회에 있어서 위치를 잘 감당해 주시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이런 그 두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갖고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잘 자리를 잡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중직자들 또 이러한 그 교회의 어른에 해당이 되시는 이런 분들이 어떤 담임 목사님과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또 교인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떤 갈등과 고민들이 생기게 된다라면 또 함께 따라와야 되는 많은 젊은 또 이러한 성도들이라든가 여성도들도 그렇고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든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 연령층은 그런 평가를 또 그런 초점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임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교단이 작년에 큰 홍역을 앓았습니다. 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백석교단과 통합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아픔들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이 주님 사랑교회도 남는 쪽에 선택을 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 홍역을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역시 담임 목사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남을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그 교회의 엄청난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 찬양했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며칠 모여 앉아가지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결국 교회의 이러한 중직과 또 그 연령층이 되시는 이제 우리 오늘 대상이 되시는 그 남전도회 그 분들께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또 어떻게 교회 방향을 잡아가느냐가 사실은 이러한 큰 이슈가 터졌을 때 교회의 전반적인 방향을 또 잡고 또 나아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어떤 그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좋은 길로 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또 작년에 또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어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소개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작년과 같은 그런 교단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큰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더더욱이 중직자들과 또 이런 교회의 어른 역할을 하시는 또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정말 바른 교회관을 잘 구축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또 풍랑이 만났을 때 교회를 또 잘 지켜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또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과연 21세기 교회란 과연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고 또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지 또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생각하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쪽에 아주 큰 교회가
제일 먼저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건물이 너무 멋있고 아주 그 들어오는 입구에 아주 가장 크게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론이 잘못돼 가지고 아주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어려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여기도 보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큰 표로 또 이렇게 포스터도 붙어 있고, 이렇게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이런 경고 문구를 있는 거 본 것 같은데요. 최근 한 5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에 신천지가 끼친 영향은 지난 한 50년 동안에 이단이 끼쳤던, 우리가 잘 아는 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뭐 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다미선교회도 있었고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에 이단들이 교회에 끼쳤던 영향보다 지난 10년 정도 동안에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훨씬 큽니다. 2배, 3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단들은 그냥 청년들이나 좀 빼가고 또 교회에 그냥 몇 사람 이렇게 좀 빼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신천지는 전략을 바꿔서 아예 그 교인들을 교회로 다 집어넣고 이게 나눠서 교회에다가 파송을 해놓고 아예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님을 공동의회를 통해라든가 이런 당회를 통해서 결국 담임 목사님을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초대하면서 신천지 쪽 목사님을 초대하는, 그리고 아예 노예도 탈퇴하고 교단도 탈퇴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통째로 아예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런 그 피해들을 어마어마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몇 명만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이 신천지로 인해서는 아예 교회가 통째로 다 넘어가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연합회를 통해서 큰 포스터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는 각 교회마다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뭐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포스터를 작성해서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극단적 또 이러한 이단들, 결국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그 인식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만이 강력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는 기존 교회와 또 목사님들은 거짓 목사요,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에 탈락되어지는 이제 그런 교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주면서 결국 자신들만이 참된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여호와 증인들이 써먹었던 비슷한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한국에는 100년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초창기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문선명과 관련된 통일교,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다미선교회라든가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라든가 여호와 증인 다 뭐 제7일 안식교라든가 이런 쪽 계통들이 거의가 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 그 종말론주의자면서 극단적 성경 문자주의를 표방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 교회론을 추구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한국은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이러한 그 극단적 종말을 강조하는 그런 세대주의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류와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오늘날 뭐 신천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신천지에 넘어가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적어도 뭐 10년 아래면은 이해가 되지만, 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뭐 어떤 경우는 뭐 대를 거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도 그런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까지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교 몇 번 듣고 오셔서는 뭐 너무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러면서 감동하고, 또 무료 성경 신학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는 성경 공부 몇 번 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주던 그런 성경 공부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또 이제 거꾸로 돌려보게 되면 기존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또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그 성경 교육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교회와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잘 무장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막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꿰어가지고 설명을 할 때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안 넘어가죠. 그런데 20년 30년씩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성경적 올바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무장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다르게 해석해줘도 금세 마음이 동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잘 구축해 놨어야 되는데,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거 이제 여기 어르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계신 이제 어르신 연배를 계신 우리 전도회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주님 사랑 교회 이렇게 팻말을 안 붙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시골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주님 교회 당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배당, 예배당 간다 이렇게 했지 교회 간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 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은 건물인 것이에요. 건물. 새로 지을 수도 있고 허를 수도 있고 허를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50년 60년 넘어가면서 지금은 다 그냥 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저희도 그냥 한마음 교회, 지금 한마음 교회 당이라고 이렇게 쓰면 저 이단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전만 해도 교회라 이렇게 쓰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장로교가 봤을 때는 저 이단 아닌가? 아니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교회당 건물로다가 저렇게 표현을 하지? 오히려 목사님이 노회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100년사에 휙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교회당이라고 안 씁니다. 이거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자, 그런데 요즘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는 교회라고도 안 씁니다. 교회 바깥에는 크게 교회라고 써놓긴 하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홈페이지 공간에 교회를 소개할 때 주님 사랑 처치라고 그러지 않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영어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 사랑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 명칭을 갖다가 공동체라는 명칭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그 팻말은 사랑의 교회인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랑 커뮤니티라고. 과거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루터나 칼빈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가톨릭의 잘못된 교회관을 개혁하고 교회는 성도들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처치라라고 하는 말을 회복시켜줬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처치라는 말을 빼버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회라는 말보다 공동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죠? 둘의 공동체 들어보셨죠? 김진홍 목사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둘의 공동체. 또 왜 그 뭐 588인가 저쪽에 그 거기 공동체 또 이렇게 하는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다일 공동체. 아니 그냥 다일 교회라고 하면 되는데 왜 공동체라고 그럴까?
도대체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타난 건가 도대체 이게. 근데 스물 나오더니만 이제는 인터넷 이 교회 이름을 공동체라고 쓰고 이제는 조만간에 한 10년 뒤면 주님 사랑 공동체하고 팻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교회라라고 쓰는 데들은 이제 굉장히 이상해지고 다 공동체라라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뭔가 누군가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누구 작품인가? 그럼 우리 정통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은 아무리 유행이 많이 바뀐다 할지라도 잘 지켜가야 될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 본질 잘못 이해했더니만 중세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건물을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14K, 18K, 은, 금, 온갖 금은 보화를 동원을 해서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400년, 500년 동안 건축을 하는 천주교의 그러한 건물 중심의 교회를 중세 1000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태리에 가보지를 못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그 영상으로 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가톨릭은 신부들과 교황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신부들이 앞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것을 보러 가는 것이, 성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톨릭인들은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교회관이 다른 것입니다. 건물을,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축이 되는 신부와 추기경과 교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건물을 교회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온갖 금은 보화를 동원을 해서 성당을 짓는 것이. 자, 우리가 하나 더 고민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디모데전서로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물 중심의 이런 교회관 때문에 중세 1000년 동안 성도들의 모든 재산과 성도들의 모든 물질들을 귀족과 신부들이 전부 다 빼앗아서 교회 건물을 짓고 그걸 유지하는 데 썼던 것이. 근데 지금 이제 유럽의 성당들 구경하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교회 다 팔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다 팔아, 이슬람에다 다 팔고 있고요. 또 지금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뭔가 21세기 교회 개념이 점점 또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00년 전에 교회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라든가 유교시대라든가 이럴 때 산속에 몰래 숨어서, 또 아니면 이런 어둠컴컴하고 초대교회처럼 뭐 동굴이라든가 지하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정말 열악한 곳에서 숨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모시고 언제 들킬까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란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인 곳, 그 성도들이 교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렸던 것이.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달라져 가면서 마치 큰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순간 바뀌어져 가면서 공동체라는 형태로 바뀌어져 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예전 100년 전, 50년 전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교회 개념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제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컴퓨터와 이런 인터넷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 10년만 돼도요,
이번에 뭐 알파고 때문에 뭐 아주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10년 뒤만 봐도 이제 여기 앞에 목사님들 다 사라지고 여기 로봇가 딱 서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왜? 지난 100년 동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기라성 같은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해 놓고 그리고는 가장 적절한 그 내용을 설교하라고 버튼 딱 누르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럴 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인터넷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그 설교 뭐 이러면 남전도의 설교를 뭐 쫙 나옵니다. 뭐 예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쭉쭉쭉쭉 다 나옵니다. 목사님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베껴다가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가 무슨 고민을 하고 지금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고 성도들의 그 신앙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 그것은 담임 목사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와서 기본적인 것만 설교해 주고 가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키워가는 것은 담임 목사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의 개인적 형편과 신앙적 고민과 신앙적 수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교란 그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맡겨진 교회의 양떼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전부 고려해 가면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전부 헤아려서 설교를 펼쳐가는 것이. 그렇게 기계가 딱 놓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이버 교회의 형태가 등장되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마우스로 따각따각 하면서 어느 교회 설교가 좋지? 곽선희 목사님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다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멀리 이렇게 교회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성도들하고 갈등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집에 앉아갖고 여름에 겨울에 따뜻한 음료 마시고 찬 음료 마시면서 들어넣어가지고 동영상 버튼 하나 딱 들어놓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리 20리씩 걸어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지금은 한 방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동영상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거 잘하네. 이 목사님 이걸 잘 못하네. 이제 성도가 목사님의 모든 설교들을 100점, 80점, 90점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설교는 못 듣겠네. 딱 닫아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본교회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저도 이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검색만 하면 수백 수천 편의 설교가 있을 것이에요. 벌써 성도들 이 머릿속에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디모데전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는가 들어보자. 듣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내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네? 이거 문제가 있네? 그리고는 이제 그런 성도들끼리 또 모여서 오늘 목사님 설교 이상하지? 그 부분 좀 다르게 설교하셨지? 옥신각신하면서 맞아. 담임 목사님 설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목사님하고 설교를 가지고 옥신각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자기가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서울 시내 자가용 다 있고 서울 시내 한두 시간이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편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50년 전에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양, 목자 이런 교회의 그 개념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사실 담임의 목사의 이 담임자 빼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자판기에서 설교하듯이 그냥 얼마든지 임시로 그냥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마치 자판기에서 우리가 커피 뽑아 먹듯이 그냥
원하는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설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게을러지게 되고 소홀해지게 됩니다. 왜? 굳이 주일날 나가지 않아도 뭐 인터넷에 예배 다 있고 동영상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컴퓨터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사이버 문화가 극대화되어 있는 과정 속에 성도들이 교회를 마켓 시장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이 교회와 설교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하고 선택하는 그런 쇼핑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의 10년, 20년 뒤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런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갖추고 있는 이런 우리 주님 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는 이제 한 20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있고 없고가 엄청납니다. 뭐 열 몇 명 중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오면 표가 확 나고 한두 사람 빠져나가면 그냥 또 표 확 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저도 설교를 동영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갖고 한 달은 재밌게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맨날 돈 내라는 얘기만 듣고 뭐 맨날 착하게 살아라는 설교만 들었는데 정말 성경에 이런 좋은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 배우세요. 한 달은 잘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두 달쯤 되면 또 이제 엉덩이가 막 근질근질해지는지 이렇게 목사님에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건 왜 오늘 그렇게 설교하셨죠? 목사님 좀 이건 이상한데요? 목사님 이거는 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마치 그걸 본인이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터넷에 어느 홈페이지에 가서 어느 또 카페에 들어가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여쭤봤는데 디모데전서의 그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라고 들었다라는 것이.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맞질 않는 것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당신을 못 가르치겠네요. 더 좋은 설교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뭐 제가 그러기도 전에 벌써 가요. 여기 교회는 자기가 원했던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스쳐 지나간 성도만 해도 한 200명 됩니다.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신학자로서 이거 뭔가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교회 쇼핑 시대, 설교 쇼핑 시대를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동료 신학자들하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뭔가 대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심각한 교회에 대한 본질과 기본에 대한 부분들이 뿌리채 흔들려 가면서 성도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담임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 오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보따리 다 싸들고 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다 소위 이제 우리가 뭐 뼈를 묻는다 뭐 이런 각오를 하고 목사님이 오십니다.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목양자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양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처럼 여기고 그 나이의 불문을 떠나서 영적 부모로 여기고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잘 자라가는 이러한 부분을 목숨처럼 지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도 보따리 싸들고 강력하게 뼈를 묻으려고 그렇게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면 또 보따리 싸들고 얼마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 목사님은 안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사이버적인 그런 인식으로 그렇게 목회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은 어디 좋은 자리가 있대? 그러면 또 가는 것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목숨 걸지 않고 성도도 목숨 걸지 않는 것이.
그냥 다 쇼핑 시대. 이러한 위기 속에 한국 교회가 이제 큰 시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단들 때문에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또 현대의 21세기가 가져오는 이런 현대 과학 문명 앞에 한국 교회가 또 직면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중직자 이상 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뿌리채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디모데전서로 들어가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바른 성경적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하여 어떤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이제 제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먼저 사도신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사도신조 이렇게 머릿속으로 교회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도신조에 뭐가 있죠? 거룩한 뭐죠? 교회입니까? 공회입니까? 공교회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 번역된 거는 공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 그 사도신경 번역에는 뭐 아직도 그게 우리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회라고 돼 있습니다.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공교회라고 바꿨어요. 이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왜 바뀌었는가? 이게 도대체 공회하고 공교회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럼 왜 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말 내버려두고 우리 사도신조에 100년 넘게 공회라고 썼는가? 자, 이제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교회를 공회라고 했는가? 그 다음 사도신조가 또 뭐가 나오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지켜온 교회론의 핵심 두 가지가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공회가 뭐지요?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혹시라도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에게, 이제 우리 남전도회 분들에게 왜 공회라고 그럽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극을 주려고 이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사도신조를 고백해 왔는데 그 사도신조의 교회를 왜 공회라고 그러느냐? 그 공자가 우리가 사적, 공적 할 때, 공무원 할 때 공자입니다. 공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제할 공자도 있고 함께 한다는 공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할 때 공자입니다. 그 공자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이런 뜻인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어려워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그것도 뭐 괜찮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핵심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 선교사들이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적인 조직이 아니고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그러한 모임이다라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신학생들한테 물으면 거의 99%가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왜 공회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공회라고 그러는 것과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안 그러고 공회라고 붙인 거, 번역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조를 거의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이버 교회라든가 이런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또 재미난 걸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딱 다가오게 되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우리 남전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도신조에 대한 기독교의 근본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조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전능하사라고 표현했을까? 사도신경에 전능하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서 왜 전능하사라는 것을 제일 많이 강조했을까? 거기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도신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도신조에 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빨리 지금 암송해 보세요. 사도신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한마디도 없어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라고 말했는가? 차라리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러면 훨씬 더 뜨겁고 가슴이 와닿을 텐데.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빌라도라고 하는 통치자 밑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조금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 왜 빌라도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까? 그럼 대답을 멈칫멈칫합니다. 꼭 다음에 안 목사님에게 여쭤보세요. 안 목사님은 그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왜 3일 만에 부활했느냐? 5일이면 안 되고 왜 3일입니까? 사도신조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저리로서가 뭡니까? 저리로서가 뭐지? 그래가지고 현대 번역은 그걸 조금 도와주려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거긴 또 어디지? 저리로서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승천하셔서 저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 저 멀리 어디로 가셨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리로서 그건 장소를 말하는 거지. 저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곳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분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도신조의 그 저리로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눈으로 재림 직전에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여쭤볼까요? 주기도문에 하늘이 2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듯이 하늘을 쓰여진 것 같이. 하늘이 같은 하늘일까요? 다른 하늘일까요? 이것도 또 막 헷갈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하늘이 저기 우주 공간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왜 하늘이라는 말을 쓴 겁니까? 2번째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의 원리가 돼야 된다는. 근데 그게 천사라는 뜻인지, 그게 천사예요, 목사님?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기독교의 3대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온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3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기독교가 뭔지를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도신조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신조를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는데도 그 사도신조의 내용 정작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생들한테도 물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 기독교의 근본이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눌 때 그 사도신조의 기준을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도신조의 기본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접근해 왔을 때 쉽게 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이제 거기에 공회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공회라는 말은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또 이러한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독특한 모임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신분으로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구별된 공무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확 올 겁니다. 예전에 공무원 완장 차면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그러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자기 마음대로 옮겨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특별한 조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정도 갖고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캐톨릭이라 해서, 그건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전 우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아 하나로 모여진 하나의 교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요? 그럼 우리 레크레이션하고 뭐 야외 가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교제란 영육 간의 교제를 의미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피보다 진한 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보다 피가 더 진하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 그래서 그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의 교제, 그 다음에 성만찬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레크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뭉쳐질 수 있는가?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수많은 이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빵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원래는 이 큰 떡덩어리를 가지고 목사님이 찢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나눠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살리려면 우리가 한 떡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한 떡에 참여되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포도주도 다 따라 놓는 게 아니라 큰 잔에서 우리가 한 피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지.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래 함께 살아가자.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와 성만찬이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주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건물도 아니요, 또 무슨 사조직처럼 무슨
카페 동아리처럼 그렇게 회비 내고 뭉치는 그런 모였다 흩어졌다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조직,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런 이제 사도 신조를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면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히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특별히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남전도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올바른 교인식을 사돈 신조에 기초하여 잘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비밀을 잘 유지하고 배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믿음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원리들을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배우고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사도신조를 통해서 가르쳐왔던 것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 사도신조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 교리들을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 사도신조에는 대략 한 7가지 교리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7가지 정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잘 배워놓으셔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신하의 끝없는 족보에 참여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담임 목사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여기 보니까 지금 주님 사랑 교회하고 거의 상황이 아주 참 비슷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에베소 교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 대략 디모데의 이 활동 연대를 보통 30세에서 40세,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 중반 이후를 잡지 않습니다, 신약학자들이. 지금 우리 안 목사님 연배 정도 딱 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연로하신 교회 중직자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무리를 이기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담임 목사에게 또 성도들에게 각각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품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의 또 목자라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잘 짊어져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또 그런 교회적 질서와 내용들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권면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 그 16절에도, 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그럴 때 교회가 튼튼해져 간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5장 저쪽에 하나를 좀 더 봅니다. 2장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0절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을 하지 말게 하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니까 후메네오가 또 나옵니다. 아주 교회를 망가뜨린 그런 주요 인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지금 디모데 교회가 이 유대주의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그걸 주도적으로 주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부활이 다 지나갔느니 디모데후서에서는 부활론을 잘못 막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혼란을 시켜놔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기독교 근본 교리들을 잘 확립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시험과 테스트, 검증을 잘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정치가 규모 있게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교회의 문제는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은요, 장로교회에 와서 침례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순복음교회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장로교 담임 목사님에게 순복음식의 그러한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개인적으로 마구잡이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장로교가 신앙 고백으로 지켜오는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또 신조가 있어요. 거기에 손을 얹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다 서약을 하고 교회 직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교회에 와서 침례를 해달라, 또 아니면 우리가 11조를 내는 게 좀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요즘에는 회비로도 많이 하더라, 요즘에 또 그런 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독립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담임 목사님하고 충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정치 질서가 이게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성도를 잘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검증을 해가면서 세례도 주고 직분자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도 맡기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란 반드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정치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우리 대신교단 헌법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도 이 법적 질서에 맞춰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제 이런 교회 교단의 헌법의 질서에 기초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공적 기구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하고도 다릅니다. 국가하고도 다릅니다. 운영의 방식과 운영의 이 형태와 내용들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교회의 사람들을 세우고 돈을 운영하고 또 교회의 모든 정책들을 결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헌법을 통해서 그 질서를 배우지 않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법을 정해놓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럼 그 사회가 무질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반드시 성경을 기본으로 한 또 교단법이 있고 또 교회법이 있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법을 잘 지켜줄 때 성도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 A라는 사람한테는 편리를 봐주고 B라는 성도한테는 어렵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평등하게 교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직분자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수 집사가 되려면 우리 교단에 법이 있는 것이,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단 헌법에 1년이 걸립니다. 학습 6개월, 학습받고 나서 세례 문답 받기 위해 6개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달라. 이건 목사님에게 불법을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교회의 법적 질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잘 서로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존중해줘야 되고 성도들도 존중해줘야 되고, 특별히 중직자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위치에 서서 이 교회법적, 교단법적 질서를 잘 지켜낼 때 그 교회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그 교회 질서를 초월해가지고 어떤 요구들을 무리하게 재정집행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게 되고 목사님이 거기에 어떤 압력을 느끼게 되고 이런다라면 교회는 심각한 갈등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에도 보게 되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보고, 특별히 3장 그 윗절에 보게 되면 목회자를 뽑을 때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도 있다.
새신자를 너무 직분을 빨리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요즘에는 직분 안 주면 교회를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서리 집사를 안수 집사를 시간만 되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 교회 성도를 붙잡기 위해서. 이건 중세 시대가 했던 방법입니다. 자격이 되었을 때에 직분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님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분이 안수 집사님을 하셔야 됩니다. 왜? 주로 교회의 재정과 구제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장로님은 은사 자체가 다릅니다. 장로님은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심장이 좀 튼튼해야 됩니다. 왜? 나쁜 소리를 교회 안에서 싫은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야단도 쳐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돈도 내라라고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또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하셔야 되는 분이 리더십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착한 사람이 장로님이 되게 되면 싫은 소리도 못하고 책망하는 소리도 못하고 정치적 활동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안수 집사 몇 년 차면 당연히 장로님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사와 하나님이 나눠주신 각각의 성향이 다른 것이에요. 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싫은 소리 하면 집에 가서 잠도 못 잡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해서. 이게 워낙 그 강골인 그 심장이 튼튼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호되게 야단쳐도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로님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또 직분자로서 제대로 안 하면 불러다가 장로님이 호되게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면 근신도 시키고 또 직분 경고도 주고 수찬 정지도 시키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집에 가서 잠도 못 주무시고 막 벌벌벌 막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장로님 못 하시죠. 서리 집사 됐다가 권사님 되는 걸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의 등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이게 틀어진 겁니다. 서리 집사와 권사님은 특성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에도 권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셔야 되고 성경의 디모데전서에는 과부도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적어도 교회에서 여성들과 관련해서 권면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의 그런 연장자를 이렇게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30대도 권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몇 년 차 이상 되면 권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디모데서에서는 너무 일찍 직분을 주지 말아라. 또 검증이 안 된 사람, 테스트가 안 된 사람 이런 분들을 이런 직분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빨리 세우거나 그렇게 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하면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법적 정치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인격적인 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인격에 대한 그런 훈련과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믿음만 좋으면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에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볼 줄 알고 또 약속을 함부로 어긴다든가 말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검증할 때 그런 인격적인 면들도 잘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본이 돼야 되는 그런 중직자들인데 이러한 인격적 면에서 만약에 흠이 나게 되면 그분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 이런 갈등들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교회 어른 역할을 하시는 이제 이런 위치에 계시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훈련이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남전도의 분들은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러한 그 하나하나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증을 받으면서
교회 장로님도 되셔야 될 분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셔야 될 분도 계시고 또 각 기관장 역할도 하시고 또 일반 평신도로 또 역할을 하셔야 될 각각의 분들이 이러한 디모데서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잘 권면받고 훈련된다라면 이 주님의 교회는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30년 동안,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지켜온 이 교회의 근본, 사도신조를 기초로 해서 또 디모데서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본 이것만 보아도 장로교회와 기독교회에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담임 목사님도 잘 가르쳐주고 또 성도들도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면 정말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또 큰 위로와 약속이 따라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전도회 남전도회 2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셔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기초와 원리로 잘 무장되어 계신다라면 정말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이제 우리 앞으로의 교단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저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 특별히 우리 연령이 또 이렇게 교회의 중직 대상이 되시는 또 이러한 우리 남전도회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또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이 본질과 질서들을 또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 영광스러운 귀한 은혜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주님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